오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이런 주제를 갖고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신약 시대에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는 오순절을 시점으로 해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신약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도 이미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로마의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거대하게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헤롯 대왕이 세운 성전이 다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말은 예루살렘 도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복판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남겨두고 가신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가도 변치 않는 한 가지 진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에 대한 깊은 애착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초대형 빌딩들이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100층짜리 넘는 빌딩을 보는 일은 희귀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 어떤 건물보다도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 교회가 초라한 지하교회라도 말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탄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고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곳입니다. 주님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놀랍게 축복하셨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또 외지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제 40대 중반이 됐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10대 명이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옛날에 담임 목사였던 저를 초대하고 싶다고 그래서 같이 가서 우리가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찻집에 가서 차를 마셨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이탁병 전도사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천안에 저쪽 시골에 있는데 거기 담임 전도사로 있습니다. 전임 전도사로 있는데 그 교회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교회를 갔다 왔는데 아주 시골인데 언덕 위에다가 성전을 얼마나 잘 쳐놨는지 거의 5층 수준으로 쳐놨는 시골에서. 그래서 그 동네가 변변치 못한 동네였답니다. 그런데 그 언덕에다가 그 농민들이 정말 힘과 정성을 다해서 땀과 수고를 다해서 성전을 엄청나게 아름답게 멀리서도 보이도록 성전을 지어 놓았는데 또 그 전도사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 후에 그 지역에 특별한 복을 내리사 할렐루야 모든 동네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동네가 되었노라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확실히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시편 122편 7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집에 복을 구하는 자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집에 복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기를 기도하는 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늘 불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이유도 그들이 늘 성전 중심적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나 그들의 삶 한복판에는 항상 성전을 향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두 사람만 모이면 거기다가 회당을 짓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들은 지금도 습관이 집을 지어서 대문을 내면 항상 성전을 향해서 대문을 냅니다. 시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생활을 사모하고 성전 생활을 그리워하는 장면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을 받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던 다윗이라고 하는 왕, 그를 하나님 높이시고 그를 축복하신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남달리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왕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7번씩 성전을 찾아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시편 84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다.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편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다.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은 교회를 반드시 어머니로 모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심령이 부흥되고 정말 교회가 놀랍게 부흥된 근본적 비결은 바로 그들이 성전을 사랑하여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뭐 큰 거 한 거 없습니다. 그냥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초대교회를 상상도 못하게 일으켜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분이 거하는 장막입니다. 하나님 사랑함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정비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집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따가 나오겠지만 계속 우리는 건물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건물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에 보시면 안나라고 하는 과부가 나오는데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가 메시아를 보기를 기도하더니 그가 마침내 주님을 만나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옛말에 처가 좋으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 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이 거하시는 성전만 쳐다봐도 가슴이 뜁니다. 다니엘 세 친구 다니엘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성전 중심적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최고로
상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 나오실 때, 성전에 올라올 때 어떤 기분으로 올라오십니까? 어떤 감정으로 오늘 하나님의 집을 올라오셨습니까? 짜증나네 진짜. 왜 이렇게 예배가 빨리 돌아와 진짜. 진짜 안 갈 수도 없고, 갈 때는 많고 예배는 걸려 있고. 빨리 예배 드리고 올게. 혹시 그렇게 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 오늘 시편 기자를 보고, 야, 예루살렘 성전을 가자, 교회 가자. 근데 이 마음이 너무 기쁜 거야. 여러분 혹시 아내가, 여보 오늘 교회 가는 날 아시죠? 가야지. 그래 여러분 마음이 두근거리고 주님 만날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감격적이고 기쁜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 오늘 시편 기자는 내 마음이 기뻤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성전에 들어와 기쁜 게 아니라 성전에 교회 가자고 그러는데 그렇게 기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시편 노래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 마음이 기뻤노라. 내 마음이 주님을 만날, 주님의 말씀을 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그걸 생각하니 너무도 심령이 기쁜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라고 믿습니다. 성전을 사랑한다는 말은 말씀 그대로 건물을 사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전 안에 내용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성전되려면 반드시 4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지성소입니다. 둘째는 떡상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분향단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향로, 금향로가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반드시 갖추어야 될 아주 중요한 4가지 요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지성소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려면, 성전이 성전되려면 반드시 지성소가 있어야 됩니다. 지성소는 어떤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사실 교회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기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외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그리고 거기다가 돌단을 쌓고 기름을 부어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물 자체를 너무 우상시하고 건물 자체를 너무 신성시한 나머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집을 사랑하는 것은 그 안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집이 좋은 것이지, 그 집이 좋아서 자꾸 기웃거리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이 사람들만 모였다가 흩어지는 곳이라면 성전은, 교회는 다른 건물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이 성전되려면 반드시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성전을 찾아오는 성도들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있어야 합니다. 난 이 성전이 성산교회가 누구든지 오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경험되어 돌아가는 그런 성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떡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그 두 줄로 진열되어 있는 떡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12지파를 대표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는 그 떡상에 12개의 떡이 항상 진열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따끈따끈한 떡들이 놓여져 있어야 했습니다. 이 떡상에 떡이 떨어지거나 이 떡상에서 떡이 식거나 떡이 상하거나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 중에서 이 떡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식은 떡을 따끈따끈한 떡으로. 네. 거룩한 떡 12동이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떡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대로 풍성히 먹을 양식을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에도 당신의 백성들을 굶기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떡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 성전 안에 진열되어 있는 떡은 곧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생명의 떡,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내가 생명의 양식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굶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언제나 영혼의 꿀인 생명의 양식, 신령한 하나님의 양식이, 하나님의 떡이 풍성해야 성전입니다. 사실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먹으러 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사람의 소리가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게 퍼지는 이곳이 진정한 성전입니다. 지금까지 이 성산의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늘 풍성한 꼴로 우리를 배부리 먹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후이라도 우리가 새로운 성전에 들어갈 때까지 이 성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욱 신령한 생명의 양식들을 풍성하게 또 공급되어지는 그러한 제단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전이 성전되려면 성전 안에 등대가 있어야 되고 등대 위에 등잔이 놓여져 있어야 되고 등잔에 불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등대도 중요하고 등잔도 중요하고 심지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 불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 앞에 등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등불이 켜져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 중에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고 그랬어요. 금 등대와 등불에 아침 저녁으로 새 기름을 갈아 넣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등불을 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름이 중요합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신랑이 오셨을 때에 신랑을 맞는 신부들의 이야기, 미련한 신부, 지혜로운 신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혜로운 신부들이 누굽니까?
미련한 신부들이 어떻게 갈라집니까?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느냐. 기름이 준비되어야 계속해서 그 정잔에 불이 피어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있는 등잔에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할 때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져야 되는데, 이 기름이 무슨 기름이냐면 석유 기름이 아니고 휘발유도 아니고 감람나무라고 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 감람나무 열매를 이렇게 으깨어서 그거를 누르면 거기서 기름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 우리말로는 올리브라고도 합니다. 이 올리브를 통해서 성전에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올리브가 깨어지고 으끄러지고 짬으로 인해서 거기서 떨어지는, 뚝뚝뚝 떨어지는 그 방울방울의 그 기름이 성전을 밝히는 바로 그런 원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전을 밝히는 기름 짜기 위해서 올리브가 으깨지고 부서지고 꽉 짜지는 것은 성도들의 희생과 성도들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밝히는 등불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성전의 등불은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만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 금향로가 있습니다. 이 금향로는 지성소 바로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인데,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향불을 피워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향이 올라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 금향로에 향을 피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성도들의 기도 생활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레위기 16장 3절에 보면 나의 기도를 주 앞에서 향내와 같게 하시며, 나의 기도를 주 앞에서 향내같이 받으시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향이 끊임없이 올라가는데 이것은 곧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것이 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교회는 끝없이 기도의 향이 올라갑니다. 기도가 끊어진 곳에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강도의 구렬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가 소리가 끊어진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기도 소리가 끊어진 교회 안에는 사람 소리가 많습니다. 이 집사 이간하는 소리, 박 집사 박박거리는 소리, 김 집사 김새는 소리.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에 부흥회 나갈 때 썼던 얘기인데, 이런 인간의 소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 소리 저 사람 소리가 막 그냥 기도하는 소리가 꺼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함이 수그러들면 사람들의 소리가 도뜨기 시장같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누가 이랬대, 누가 저랬대. 주여, 그저 우리 은혜로운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목장 모임에서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리가, 교회 안에 기도하는 소리가 왕성해야 이런 사람의 소리가 꺼지면서, 사람의 소리가 왕왕거릴 때 강도의 구렬이 되어서 교회는 분열되고, 교회는 싸우고, 교회는 그야말로 돛대기 시장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열왕기상 8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이 성전에 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저들의 소리를 받아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진정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에 성령님이 강하게 운행하십니다. 작은 불들이 모여서 큰 불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엎드림이 작은 기도의 불씨라도 이 불씨가 모이면 큰 불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큰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하나님의 큰 응답이 그 성전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말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교회 건물이 아닌 그 교회의 성전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눈에 보이는 웅장한 성전 건물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성전 앞을 지나갈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진짜 성전 놀랍지요? 성전 주인을 앞에 놓고 와, 진짜 웅장하지요? 주님, 어떻게 이렇게 화려한 성전을 지었대요? 저 돌 좀 봐요. 어디서 갔대요? 엄청 비싸겠어요. 제가 좀 더 붙였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성전의 외모에 대해서 와, 이거 질라면 아마 한 130억 들어갈 거요. 이 돌 하나만 해도 엄청날 거요. 그때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다 부숴버리겠다. 돌 하나 남지 않고 내가 깡그리 부숴버리겠다.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 주님이 그 성전을 다 부숴뜨려버렸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부숴뜨린 게 아니라 주님이 당신의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왜? 건물을 너무 신성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전에 막 비가 새는데도 아무렇게나 그냥 주님이 임재하시면 돼, 이런 말을 하라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계신 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숭배하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습니다. 주님 말씀했어요. 내가 그런 제물, 내가 그런 제사 원치 않는다. 내 집은 그런 집이 아니야. 그러면 주님이 순종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수양의 기름보다 살찐 짐승의 고기보다 나는 순종하기를 원한다. 결국 주님께서 보이는 성전을 모두 다 깡그리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습니다. 성전 벽을 완전히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 아름답던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떠나는 것보다 성전이 무너지는 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에 붙들려 가서 7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70년 동안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참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고국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리고 고레스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들 본국에 돌아가서 성전 지어라. 그리고 나무도 대어주고 많은 제목들을 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에서 70년 만에 본국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중앙에다가 무너진 그 성전터에다가 성전 하나를 지었는데 옛날 성전에 비하면 너무도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전을 지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워 통곡하며
한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들이 통곡하며 울고 울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진 예루살렘 성전이 옛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비하면 너무도 초라했기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발 강가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또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또 비웃습니다. 야, 더 크게 소리질러. 얘네 하나님이 지먹었나 보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42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슴이 목말라 물을 찾듯이 우리가 목말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 드러날 때들 그때를 기억하며, 예, 바벨론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비웃고 또 하나님이 어딨냐고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낙담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마음 놓고 하나님을 한 번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성전이 한 번만 주어진다면 거기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왜 이제 건물을 숭배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건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수도 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가 마침내 본국에 돌아와서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그런 초라한 성전이지만 그런 성전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감격이었는지 그들은 울면서 예배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그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벅찼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그토록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를 보고 싶은 바로 그런 장본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웅장하든 교회가 작든 크든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곳에 그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포로가 되어서 왔던, 정말 예배 한 번 드리고 죽으면 원이 없겠다고 하던 그들의 손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신령과 중심으로 엎드려 하나님을 낭망하며 예배했을 때, 할렐루야, 거기 하나님의 큰 은혜가 거기에 떨어지면서 그 아름다운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에 떠난 성전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떠나가면 이가봇된 육체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간 육체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이여 내게서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마음이 거기 있으면 몸도 거기 있는 것입니다. 몸이 거기 있어도 마음이 딴 데 있으면 그 사람은 딴 데 있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4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자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들 마음에 시온, 하나님의 나라에 직통되는 대로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슬픈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이것은 슬픈 일, 고난당하는 일을 말합니다. 슬픈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이른 비와 그리고 여기저기 샘이 터져서, 여기저기 샘이 터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샘이 터져서 그들의 영혼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이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어서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루살렘의 축복과 예루살렘의 평화와 형통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들 성 안에 평안이 있고 그 궁중에 형통이 있을지어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과 교류를 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과 교통을 하며 또 많은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내 집보다 더 가꾸고 하나님의 집을 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했던 그 자자 손손들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으며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자신 있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잘 섬기는 이런 사람은 여러분 때 복을 받지 못해도 여러분 후대에 가서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평안을 비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깃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의 심령을 평안하게 하고 그 가정을 평안하게 하고 그들의 사업장을 형통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붙드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지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시면 에스겔이 본 성전 문지방에서, 성전 단상 밑에서 물이 흘러납니다. 맑은 물이 성전 밑에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물이 예배하는 성도들의 발을 적시고 물이 더 차올라서 무릎 위에 차고 그 물이 점점점 올라와서 가슴을 채우고 마침내 성전에서 나온 그 물이 예배하는 성도들을 파묻히게 하는, 그리고 그 물이 흘러서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생물들이 막 살아나고, 할렐루야. 볼품없던 뻘들이 생명이 있는 뻘이 되고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흐르는 그 생명이 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살고 생물들이 살고,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축복의 근원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흘러가는 이 생명수의 물을 통해서, 이 생명강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영혼들이 살고 영혼이 잘 되며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모든 사건들이 합력하여 벌어지고,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 맨 마지막 장입니다. 성경의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우리의 믿음의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결론입니다. 이걸 말하고 싶어서 창세기부터 끌고 온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요한계시록 22장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물론 그 안도 중요하지만 창세기 1장이 그토록 중요하고 요한계시록 22장이 그토록 중요한, 요한계시록 22장이 뭐를 말합니까? 1절에 하나님의 보좌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강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강이 흘러가서 그게 큰 강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 강물을 퍼먹은 사람들마다 계속해서 생명을 얻습니다. 죽어도 사는 물입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물을 먹는 생명수를 먹어야 계속 우리가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물이 좋아야 오래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이 생명강은, 생명물은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물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예루살렘의 성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갑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은 이 땅에 축복받는, 이 나라가 축복을 받는, 그리고 성도들이 축복받는 그런 축복의 근원지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최종 축복이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축복이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뭐가 나오냐면, 하늘에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성전이 된, 할렐루야, 이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하늘로 끌어 올라가서 그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영원토록, 할렐루야, 24 장로들이, 24 장로들이, 그리고 네 생물들이, 그리고 하늘나라 올라온 모든 성도들이 그 성전에 모여서, 그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지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루살렘 중심적 삶을 살았던 그들이 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주인공이 되며 기둥 같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반석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사단의 세력들이 교회를 없이 하려고 수없는 박해와 핍박을 가해왔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심 같이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이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새 예루살렘 성전의 지점입니다. 우리 은행 다니시는 지사님, 할렐루야. 예. 지사님 주무세요? 예. 지금 지점에 근무하시죠?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의 본점이고, 이 땅의 교회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지점입니다. 할렐루야. 지점에 거하는 모든 식구들은 마지막에 하나님 본점인 새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누구도 교회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세상 나라는 멸망할 것이나 예수 교회는 영영할 것입니다. 사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날도 교회를 핍박하러 성도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나를 핍박하냐고 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어저께 전도하시다가 오늘 학생을 만나가지고 주소를, 전화번호를 물어서 그 어머니한테 우리 학생 좀 교회 보내주세요 그랬는데, 그 부모님이 뭐라고 했냐면 메시지가 왔는데 경찰에 고발하겠다. 왜 우리 애기 꼬드겨갖고 전화번호 물고 신상 파악해갖고 전화를 거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경찰하고 올라 나한테 데리고 오라고. 여러분, 지금 이 악하고, 이 국민학생도 중학교 2학년도 악하고 폐역한 세대에서 그들을 올바로 교육할 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학교가, 소년원이, 구치소가 그들을 똑바로 세워줍니까? 그래도 부족한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생명이. 할렐루야. 그 어린 영혼들에게,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는 여러분 이 약한 세대에 하나님 이게 전도할 기회입니다.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까? 북한의 핵 위협에 여기저기 구걸해 다니는 대통령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사람들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이때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임을 믿습니다. 자신 있게 말해야죠. 하나님 외에 어린 영혼을 살릴 자가 누가 있냐? 고발한다고? 예수를 고발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아멘. 여러분 교회 핍박은 예수 핍박이며 교회 부흥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고 교회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고 교회 충성이 예수님 충성이고 교회 순종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운 이 예루살렘,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은 본래 예루살렘, 그런 샬롬에서 나온 본래 평안의 도시라는 뜻인데 여러분 지금까지 예루살렘은 한 번도 평안할 때가 없었습니다. 비비린나라는 전쟁이 예루살렘을 끼고 늘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한복판에 성전이 없습니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 그 마호메트를 믿는 회교당 있죠. 회교. 그 회교당이 크게 서 있는 거 아시죠? 가정한 물건이 서 있는 것.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제 가정한 물건을 다 헐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솔로몬이 세웠던 그곳,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곳, 야곱이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았던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질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회개하며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짜자잔 구름을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도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나오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아래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정한 물건이 제거되고 성전이 세워지는 거 지금 설교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이 세워지면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핍박한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알고 예배다운 예배, 교회다운 교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러 오시는 이 놀라운 장면, 이게 이 지구의 마지막 종말입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예루살렘의 주인공과 기둥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